치유의 문이 열리는 우리 비결 12가지 비결 중에 7번째 우리가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의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권세와 권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권세와 권능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권능이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권능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뭐 할지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그렉 목사님의 그 유어 힐링도 치유의 12가지 비밀 가운데 7번째 챕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격적인 믿음. 한 번 더.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공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극적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과 육체의 치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렉 목사님의 책의 챕터 7번째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렉 목사님의 교회 성도에 제미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자 성도인데 그 성도가 어느 날 급하게 이 그렉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급한 중보기도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제니의 자녀인 제니퍼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 아마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어떤 상처가 있었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임신 중에 있는데 아이를 이제 MRI를 찍었더니 그 임신 중에 있는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 횡격막에 구멍이 난 것이죠. 횡격막이 뭔지 아시죠? 위나 이런 장들이 심장이나 폐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이 막혀져 있죠. 그 횡격막에 구멍이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구멍을 통해서 아래에 있어야 될 위나 또는 간이나 창자가 가슴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이나 폐가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폐가 어린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의 폐가 22%만 이제 기능을 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정말 죽어가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 엄마는 바로 이제 이 그렉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그 딸이 또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렉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거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을 때, 또 전화로 들었을 때, 전화상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내 기도 제목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묻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렉 목사님이 이 제미라는 성도와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그 제니퍼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지만 그가 돌아오도록, 또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회복되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렉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된 내용을 그 자매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딸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치유받고 집에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친정 엄마의 믿음도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목회자의 믿음도 아니라 바로 제니퍼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미라는 그 어머니 성도는 당연히 그 딸에게 가서, 제니퍼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감동이 바로 네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나나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에 의해서 그 아이가 치료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하셔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니퍼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 한 깊은 곳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험과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음으로 받게 됐어요.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함을 얻겠구나. 그런 믿음을 그 제니퍼라는 자매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실제로 2004년 5월 3일 날 제니퍼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을 때 스스로 낳을 수가 없어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엘리시아라고 지은 것으로 이제 책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엘리시아가 나왔는데 진단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횡격막이 6인치나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조그만한데 6인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횡격막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위나 장들이 막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폐도 실제로 22%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생존 확률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횡격막을 닫는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그 위와 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탈장 수술을 하고 횡격막은 이제 묶어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생명이 살아나는 건 오로지 그냥 그 아이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 더 이상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지켜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그 엘리샤라고 하는 그 아이하고 똑같은 그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그 병원에서, 병원이 그런 전문 병원이었겠죠. 3명이 있었고 그 3명은 며칠 안에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샤 하나만 이제 죽음의 사투를 버리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엘리샤는 6주 후에 건강하게 돼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니퍼라는 자매가 하는 이 간증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MRI 보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만일 내 딸이 건강하게 집으로 온다면 나는 내 믿음대로 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네 딸이 치유되는 것은 너의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고 목사님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렉 목사님을 통해서 제니퍼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대요. 만일 이 아이가 치유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달렸다면 딸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이제 3가지를 적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 3가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엘리샤의 침상 머리 위에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샤를 볼 때마다 이 3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제니퍼가요. 계속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 3개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어쨌든 위에 보시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엘리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을 포함한 3구절의 말씀을 계속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 어머니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질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신생아인 딸을 두고 그 어머니가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에크모라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한 2주 정도, 12일 정도만 그 에크모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너무 과다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75%는 시력이나 청력 또는 뇌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에크모에 들어가서 12일이 한계치인데 22일 동안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의사들은 이제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진료할 때마다 계속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곧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연히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했겠죠. 그때마다 이 제니퍼는 말했다 그래요. 안 돼.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내 딸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내 딸 엘리샤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잘할 것이다. 이 고백을 계속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사들은 어쨌든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아이의 상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번 이제 진료를 할 때마다 이 아이의 상태를 이 어머니 제니퍼에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 제니퍼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참 놀라운 의사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도 이 제니퍼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참 별난 엄마가 다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게 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왜냐하면 의사들은 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또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집에 가게 될 겁니다. 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된 것이죠. 아이는 계속 그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의사들은 실제적인 그 의사의 소견을 얘기해주고 이 엄마는 계속 그 3개의 구절을 가지고 사투를 하는 것이죠. 그 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질환으로 그 시기에 아이 3명이 그 소아과 병동에서 죽어나가고 그런데 이 6주 동안에 그 사투가 이루어졌답니다. 6주가 지난 다음에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고 정상이 됐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이죠. 2004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치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헌신되어 있거나 정말 믿음이 엄청 강하거나 진짜 기도의 사람이거나 또는 누가 치유됐으면 그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라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요. 그렇지만 이 제니퍼의 경우는 교회를 떠났던 자매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매죠. 그러나 자기 딸의 치유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가 말씀을 붙잡았고 그가 싸움을 한 것이죠.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딸이 치유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자매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치유는 치유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삶의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분은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목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질병을 얻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무릎이나 허리를 크게 다쳤고, 그리고 또 몸에 어떤 장기의 질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치유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은 받지 못했어요. 이해하시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믿음이 강하냐 안 강하냐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치유에 대해서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니퍼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사용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질병은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면 내가 믿음이 더 자라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고, 혹 내가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헌신된 사람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재 믿음의 위치에서부터 치유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압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한 아버지와 아이가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그리고 간질 환자로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제자들이 열심히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약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외쳤다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날 붙잡고, 내가 믿음이 없지만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 작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아이는 귀신이 떠나갔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날 그 순간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치유는 치유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든 아니든, 그가 치유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치유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상태에서부터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소극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는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영어 성경을 잘못 올려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공령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믿음이 더 잘하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연약함 상태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라는 거짓된 말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이고 성경도 모르고 때로는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육체에 대한 싸움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운 일인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싸움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싸움이에요. 나의 영혼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미혹이 나의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직업이나 직장이나 삶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믿음의 기업이죠. 삶의 기업이고 부르심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육체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육체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육체는 내 육체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지켜내는 싸움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삶의 기업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 싸움의 확률이 한 50%가 되니까 열심히 싸워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이길 확률은 몇 %예요? 100%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결과는 뭡니까? 0%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뜻이라면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것은 믿음의 공격적인 싸움을 싸우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일을 용납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가면 되게 큰 교회가 있는데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존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예화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75세였을 때, 엄청 고령이죠. 75세였을 때 이제 병원에서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진단이 다 이제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한데 할머님은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진단이 나온 거죠. 파킨슨병이 뭡니까? 점점점 근육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는 몸이 굳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킨슨병으로 죽음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75세 된 어머니, 우리나라라면 77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 손가락을 딱 들고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을 했대요. 나는 그것을 절대로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할머님은 이제 파킨슨병에 걸리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어머니는 나는 절대로 그것을 갖지 않을 겁니다. 마치 누가 물건을 줬는데 나 물건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선포를 했대요, 의사 앞에서.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 건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단을 받았는데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1년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그 진단이 맞는 진단이겠죠. 만약에 정확한 진단을 했다면 그때 우리가 나는 1년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 의사의 말을 똑같이 내가 받았을 때 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용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할 때 그것을 마음에 좀 이제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꼭 질병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해야 돼? 라고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되게 큰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하거나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존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는 그 마귀의 일을 거절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갖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 파킨슨병은 그 어머니에게서 평생 역사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일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스스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꾸짖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마귀의 일을 그냥 용납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한번 내가 버텨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기에다가 수많은 마귀의 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마귀는 사망을 풀어놓았어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뭡니까? 병에 걸리고 다치고 사고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이 결국엔 실패하고 사망하도록 마귀의 일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주님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공하셨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의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죄를 짓는 자에 우리가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에게 마귀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냐, 알지 못하는 신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대하여 화를 내야 된다. 여러분, 사단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치고,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암보다 자기를 더 죽여요. 암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공격한다고요. 그 다음엔 그 공격이 다 끝나면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드디어 이제 화살을 거기다 날려요.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다 이제 다 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넣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 막으셨어야죠.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화살이 나를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해요. 왜 그렇죠? 그 질병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 질병과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만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것에 우리가 문을 열었던 것이죠. 문을 연 건 분명히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쳐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연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것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는 닫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질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죠.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도둑이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건 뭡니까? 건강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도둑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것들을 우리의 주변에 가져다 놓고 내가 그것의 문을 열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건강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손해를 당했을 때, 그것은 마귀가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도둑질해 간 것이죠.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마귀가 한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고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둠의 일들에서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있었던 것, 마귀가 보기에 가치가 있고 그것을 뺏어가고 싶어하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그것을 뺏어가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둑인 마귀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도둑질하고 그것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려고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뭐 하러 오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는 것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는 것이고, 망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에 속한 것이든 우리의 정신에 속한 것이든 영에 속한 것이든 도둑질하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첫 번째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이 일을 나에게 하시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속임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치유를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뒤에서 딱 팔짱을 끼고 막 웃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망하는 걸 멈추고 갑자기 뒤돌아서서 마귀를 향해서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겠죠. 사람을 향해서 네가 범인이고 네가 문제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무엇인가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용할 때만 역사한다. 아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권세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믿음과 또 굳은 믿음과 변치 않은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믿음과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도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는 권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나의 교회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교회 자체가 권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만 있다면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깨끗하게 돼야 돼요. 교회만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는 마귀의 일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창세 이후에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은 도둑이 없어지고 사기꾼이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가난과 질병이 없어지냐? 이것은 주문이죠, 주문. 그런 주문이에요. 돈 모아서 교회 하나씩 세우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나 이 말씀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명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열쇠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향해 가만히 서 있으면 문이 열립니까?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나에게 열쇠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를 해야 돼요. 스마트 키를 할지라도 누르는 일을 해야 돼요. 들고만 서 있으면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네가 그 열쇠로 열면, 그 열쇠로 닫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리리라, 닫히리라, 풀리리라, 묶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한여름에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창문도 열고 문도 열고 문을 다 열고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틀어놓고 땀 흘리는 거죠. 그죠? 한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되는 추위에 히터를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창문 열고 문 열고 다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히터를 틀어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덥고 한겨울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추워요. 문 다 열어놓고 여름에는 주여 시원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주여 따뜻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안 따뜻해.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안 시원해.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문 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닫아놓은 축복의 문을 누가 열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교회 너희가 열라는 거예요. 이미 권세는 주었으니까. 마귀가 열어놓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실패의 문은 누가 닫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닫으라는 거예요. 왜요? 열쇠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열쇠는 내가 들고 있으면서 주님 제 열쇠를 다시 가져가셔서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쇠를 다시 가져가셔서 주님이 닫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은사 부르시면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이미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이미 권리를 이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요, 우리를 신뢰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세요. 우리 연약한데도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난 믿음이 연약해서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요. 물론 교회 계속 다녀야죠. 물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죠. 우리가 더 훈련돼야 되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음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 모든 마귀의 일을 제어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세,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일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안 돼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더러, 이것은 문제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육체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누가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말을 믿고 그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누가 말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은 하세요. 그러나 선포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작아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직 믿음의 초보여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도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10대 후반에 5명의 의사가 이 아이는 곧 죽을 거라고 진단했고 부모님을 향해서 장례식 준비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장이 기형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분의 다른 책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조용히 뒤뜰로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삽을 지어줬대요. 이 아이가 곧 30분 1시간에 죽을 테니까 뒤뜰에 땅을 파고 아이를 묻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삽을 받았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삽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태어나자마자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가 영의 직감으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아이가 10대 후반의 아이가 이 말씀을 붙잡았죠. 의사 5명은 죽을 거라고 말하고 그 장례를 치를 거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가 이 말씀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18개월 동안이나 처음에 이것이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겠죠. 이 말이 나에게 내 것이 되지 않았겠죠. 18개월 동안 이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말씀을 계속 이것을 읽고 고백하고 그분 책에 보면 자기가 수만 번을 했을 거래요. 이 말씀을요. 그리고 18개월이 됐을 때 그가 2층에서 자기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1층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내려와서 건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8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을 향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는 것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하고 합심의 기도가 내가
믿음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것을, 내 영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대신해가지고 저분들이 기도하니까, 저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지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장님들 카톡방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 세상에 이런 간증은 처음 봤다 그러고 이제 하나 링크를 걸어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북한 출신, 북한에서 의사였던 자매님이 이제 얼마 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 간증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 저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는 이제 그 사회 보는 분이에요. 북한은 의료가 별로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정말로 마취 없이 수술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은 그냥 쨘대요. 거긴 쌍꺼풀 수술은 애초부터 마취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와, 세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째는 거예요. 그냥 칼로 째는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끝내는 거죠. 그런데 또 맹장 수술 같은 거는 그냥 한대요. 그거 뭐 그 나중에 또 영상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보세요. 진실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맹장 수술을 하는데 눕혀놓고 손발을 묶은 다음에 참으라 그런대요. 참으라. 그러면 참는데요. 그게 정말 제가 눈물이 나고 되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되게 괴롭더라고요.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주셨길래 인간의 의지가 그런 것도 뛰어넘고 이기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탈북해서 국회의원 된 지성호 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기차에서 떨어져서 발이 잘렸죠. 그 수술을 마취 없이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실은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안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치유의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충분히 얼마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공급해 주세요.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생명 안에 정말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작은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때만 되면은 눈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어렸을 땐 그걸 몰랐죠. 때만 되면 눈을 막 오른쪽 눈을 엄청 많이 비볐습니다. 그러면 눈이 뻘개지고 막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충혈된 상태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주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왜 신기하죠? 제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아픈데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거의 뭐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은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살았었거든요. 물론 누가 데려가면 갔지만 눈을 그렇게 비비면서도 병원에 한번 가봐서 진단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주에 와서 제가 한번 가게 됐어요. 가서 보더니 의사가 되게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 놈이 요 눈썹이, 속눈썹이 바깥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제 속눈썹 한 놈이 안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눈썹 하나가, 딱 그 하나가요, 제 눈동자를 향해서 자란 속눈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거를 똑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시원하더라고요. 내 눈을 열고 닫을 때, 눈꺼풀을 열고 닫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40년 만에 알은 거예요. 정말 미련하죠 제가.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또 이제 눈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 의사분이 이제 때가 됐대요. 다시 또 얘가 자랐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 6개월에 한 번씩 뽑으러 오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곧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내가 6개월마다 저걸 뽑으러 가야 되냐. 그 다음에 6개월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뽑았어요. 사모님이 기겁을 했죠. 제가 눈을 뒤집고서 찾아가지고 핀셋으로 제가 뽑았어요. 제가 또 미련하고 무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쯤에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발휘하게 된 날 거울을 보고 서가지고 오른쪽 눈을 째려보면서 제가 말했어요. 너 지 맘대로 자라는 눈써봐. 오늘 이후에는 너는 거기서 자라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제가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습니다. 한 번도. 되게 작은 일이죠. 엄청 작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나에게 권세가 있고 난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미련하게 눈을 비비고 살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돈 주고 뽑아줬고 나중엔 더 미련하게 내가 내 눈을 뒤집고 뽑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네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제가 그 안에 나온 눈썹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그 일을 한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갔으니까. 어쨌든 이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질병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일들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 질병을 환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마치 선물이나 되는 것처럼 껴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이 내 일부분이 되고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일부분이 되고 그 나쁜 보고가 내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환영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반대로 죄도 영접하면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둠의 일도 내가 영접하면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주어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 말씀 하나를 정말 생명처럼 강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나의 육체에서 침입자들을 쫓아내라. 아멘.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작. 공령의 몸은 공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공령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공령은 공령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몸이 뭐라고요?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 몸은 성령님의 거하신 성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전이라고요. 내가 보기에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말랐든 살쪘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누가 거하신다고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내 몸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의 문을 다 열어놔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이미 내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하나님 도둑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 보고 뭐라고 말해요? 소리를 질러야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단순해요. 여긴 내 집이니까 네가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나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침입하면, 도둑이 침입하면, 더러운 것이 침입하면, 질병이 침입하면, 저주가 침입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가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신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 아가씨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뒤에 강아지가 줄줄줄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가씨가 강아지를 보고 누구야? 집에 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더 가까이 따라오더래요. 지금 이 아가씨는 출근하는 길인데 절대 이 강아지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왔대요. 스미스 이글스워스 보니 그걸 이제 가만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강아지는 따라오고 그 주인은 가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강아지는 안 가고 더 와서 막 다리를 핥고 막 더 앵겨 붙으니까. 근데 버스가 오기 시작했대요. 멀리서. 근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다 갑자기 버스 가까이 오니까 안 가! 그러고 소리를 냈다 지른 거예요. 발을 팍 구르면서 소리를 냈다 지르더니 강아지가 깨갱거리고 막 꼬리를 움츠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마귀는 저렇게 상대하는 것이구나. 마귀 보고 좀 나가주실래요? 좀 저리 가주실래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절대로 마귀가 말 안 듣는구나. 그래서 아가씨가 발을 굴르면서 그 강아지에게 소리를 냈다 지르니까 그 강아지가 꼬리를 그냥 움츠리고서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치유 사역을 할 때, 특히 축사 사역을 할 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처럼 마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귀신은 나가라고 막,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치 그 사람에게 이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가져다 놓고 질병을 가져다 놓고 저주를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마귀를 부드럽게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못된 마귀의 일을 내가 꾸짖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고, 마귀는 놀랍게도 그 선포에 계속 나갔던 것을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교회에 속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눈 것은 병원이나 의사나 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나 의사나 의원이나 약사들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니까요.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 의사들과 같은 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또 약사들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와 또 병원에 사는 일들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제가 보기에는 마귀의 삶 가운데 제일 겁이 없었던 시절 같아요. 예수님께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번개를 쳐가지고 마귀를 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또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10절에서도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공격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 적극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공격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제니퍼가 한 것처럼 붙여놔야 될 장소가 있다면 붙여라도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기록되었을 때 너는 나에게 이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마귀야, 너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너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마귀가 비웃겠죠. 네가 언제 성경을 사용했다고? 네가 언제 선포했다고? 마귀가 비웃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참으라. 참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록하셨을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새와 쥐가 듣나요? 아니죠.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맞습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할 때 또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누구도 듣는다고요? 마귀도 듣죠.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수금을 튕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듣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호하시는 자가 떠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물기 시작한 것이죠. 불뱀이 없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 가운데는 수많은 불뱀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을 덮고 있을 때 불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도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때 불뱀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니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 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 선포가 첫 번째는 갈망이 되고,
그것이 신실한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될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걸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에다가 우리 이름 넣어서 우리가 꾹꾹 눌러서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고흥령은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교회에 주신 권세로 마귀의 일을 대적한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제거된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직 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질병에 내가 시달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귀의 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물러날 것입니다. 함께 제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흥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흥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이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교회에 주신 권세로 마귀의 일을 대적한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제거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멘.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리라.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리라.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영광 안에 예비한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모든 기적들 내가 아멘.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서 있는 나의 머리를 들리라. 나의 머리를 영광 안에 예비하신 영광 안에 예비 모든 기적들 내가 받습니다.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서 있네. 나의 머리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리라.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영광 안에 예비하신
기적들 내가 받네.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예비하신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모든 기적들 내가 모든 치유들 내가 받네. 모든 치유들 내가 모든 회복들 내가 받네. 모든 회복들 내가 모든 능력들 내가 받습니다. 모든 능력들 내가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모든 기적들 내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다. 그러므로 마귀야는 내 삶 가운데서 모든 묶인 것을 끄고 떠나가라 라고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영광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교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음부의 거짓이 교회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음부의 거짓말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능을 이깁니다. 교회가 음부의 거짓을 이깁니다. 교회가 음부의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교회가 마귀의 속임을 이기며 교회가 마귀의 모든 가져는 질병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권세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격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자가 아니며 수비하는 자가 아니며 우리가 의세에 몰려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승리하는 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시간 고백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못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귀의 저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잃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사라라바라바라바라바 어다바라바라바라바 사라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로카바라바라바라바스 어다바라 로라라카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는 케이세기 목사님의 그 당신의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수책자에 나와 있는 선포예요.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의 이 몸을 향해 권세를 행사하노라. 나는 나의 이 몸을 향해 권세를 행사하노라. 질병과 질환아, 나는 네가 내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노라. 나는 네가 내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노라. 이 몸, 이 집은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이 몸, 이 집은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이제 너는 나가라. 너는 내 몸을 떠나라. 나는 너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몸에 속해 있을 때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둠의 일을 대적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너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의 일, 너의 일을 가져다 놓지 못할지어다. 이미 가져다 놓은 너의 일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